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애굽에 팔고 많은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됐어요. 그 후에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해오하는 장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조금 의아해할 만한 해오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처음에 이러한 감격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장면이었는데 첫 번째 때 요셉이 형들 만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래 숨어서 울었죠. 두 번째 베냐민 만나서 동생 만나서 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세 번째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형제들을 반갑게 맞아 할 것 같으면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 울고 두 번째 울고 세 번째 울 때 요셉이 형제들과 이렇게 껴안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쑥 지나갑니다. 어차피 세 번째 만날 거니까. 세 번째 눈물 흘리면서 다 하나 될 거니까.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쑥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세 번을 만나면서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보자마자 맞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셉의 계획은 형제들과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셉의 행동을 보면 첫 번째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너희들 염탐꾼 아니냐? 아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고 형제들 다 있고 아버지 다 있다. 근데 왜 너희 형제 없냐? 막내 동생 하나 있다. 막내 동생 있는지 어떻게 아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시므온 잡아놓고 두 번째 베냐민 데리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남겨놓고 가게 하려고 은잔 숨겨놓고 잔을 숨겨놓고 자기가 자작극을 벌이고 중간에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왜 상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상처가 있었겠죠. 자기 형제가 자기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상처가 없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요셉을 애굽 노예상에게 팔았다고 하는 얘기는 인신매매범에게 자기 형제를 팔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셉이 상처가 있는 것은 사실 연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상처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집중하고 싶은 본문은 상처를 어떻게 요셉이 회복해 갔느냐는 겁니다.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그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상처가 일어나서 상처 때문에 형제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한 것 같은 요셉인데 이 요셉이 어떻게 상처를 회복했느냐 이겁니다. 요셉이 상처를 회복해 간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셉이 만나자마자 엉엉 울은 게 아닙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습니다. 애굽의 총리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히브리 말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너희들 누구냐 자꾸 의혹을 품으니까 형제들끼리 곤란해지니까 형제들끼리 히브리 말로 요셉 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예전에 우리 동생을 팔아서 죗값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커튼 뒤로 숨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판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처음 한 겁니다. 왜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동안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후회했다고 확신을 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다고 확신을 했을까요? 아마 그게 궁금했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았는데, 노예상이 인신매매범 아닙니까? 노예상이 사람 주고 파는 사람이니까 인신매매범에 팔았는데, 이들이 나에게 일말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눈물을 흘린 이유는 베냐민을 봐서인 겁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동생이 있고 아버지도 다 살아있다니까 너 동생 데리고 와. 그래서 시므온 하나 잡아놓고 둘째 형 잡아놓고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어렵게 데려왔습니다. 왜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흘린 줄 아십니까? 베냐민은요,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두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다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에서와 씨름한 사람이죠. 야곱의 형제가 에서, 야복강에서 환도뼈 부러진 사람이 야곱.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얻은 아내가 둘이 생겼는데 하나가 라헬이고 레아. 그렇죠? 처음에 자기가 얻고 싶었던 아내는 라헬. 근데 눈 떠보니 바꿔치기 돼서 깜짝 놀라서 살게 된 여자가 레아. 이 레아의 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라헬이 죽기 전에 말미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10형제는 부모가 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에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묻어놓고 살기 마련입니다. 자기 형제를 보면서 아, 내가 이 가족의 형제였구나. 아예 잊어버리고 파묻어버리고 살던 무언가가 불끈 올라온 겁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혈육 간에 잊어버리고 미워서 잊어버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 만났는데 내 혈육이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이 결정적으로 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눈물을 흘리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요, 유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어떤 내용을 합니까? 창세기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유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다가 베냐민을 놓고 가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베냐민을 내가 노예로 볼모로 삼겠다. 너희들 다 가라. 내 잔을 훔친 나쁜 녀석. 이러고 요셉을 하니까 유다가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고 내 동생 보내달라고. 차라리 나를 삼고 동생을 보내달라고. 이 유다가 누굽니까?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자고 제안을 한 형입니다. 나를 노예상에게 팔자고 제안한 형이 자기 동생을 잡는다니까 이제는 인생이 바뀌어서 내가 차라리 팔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가 다 변한 겁니다. 처음에 봤을 때 형제들이 내 동생 팔아서 우리가 고난당한다. 그리고 유다가 나를 차라리 잡아줘라. 형들이 변한 것을 요셉이 본 겁니다. 자기를 판 것을 후회하는 형을 본 겁니다. 형이 아니라 형들의 분위기를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미워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 미우면 팔려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들 간에 싸우긴 해도 형제를 팔려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습니다. 이 형제들은요, 굉장히 긴 인생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한 출생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요셉을 파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형이 4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이 4명이 누구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레아는 누구냐? 요셉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결혼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결혼하게 된 와이프인 겁니다. 사랑받았겠습니까? 사랑 못 받았습니다. 사랑 못 받았다고 당연히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네 아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르우벤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들의 뜻이 보라 내 아들이다.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나 대접하라 이거. 난 당신한테 사랑받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므온을 낳았어요. 시므온의 이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계속 기도.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이 연합입니다. 레아가 무엇을 생각하고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남편과의 연합을 기대한 겁니다. 그러다 네 번째 유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내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유다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인생을 심리학에 의하면 자녀들이 어머니가 가진 상처를 그대로 전이되어 투사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합한 채를 가지고 옵니다. 합한 채가 뭔지 아십니까? 관심 많으신 분은 성경에 돼 있는 그 물건을 찾아보셨겠지만 합한 채는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에 있는 대로 성욕 증진제입니다. 보통 합한 채는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신혼부부 아들이나 딸 또는 형제들이 신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잘 신혼을 치르고 자녀를 갖기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향력 같은 경우요. 향료 같은 거고요. 어떤 쪽에는 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제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구해왔는지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 레아의 합한 채를 아들인 르우벤이 가지고 옵니다. 이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의 성적인 도구인 합한 채를 가져왔다는 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 것을 큰아들이 여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가족사겠습니까? 그렇게 합한 채를 가지고 오고 그러한 여파이어서인지 나중에 아버지의 첩인 다른 어머니와 르우벤은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축복에서 큰아들이지만 르우벤은 제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관계에서 어려웠던 순간을 큰아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심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 여동생 다말이 성적인 유린을 당할 때 불같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서에 있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부모님 간의 관계에서 불안전성을 느끼는 자녀들은 다른 쪽으로 향하여 폭력성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시각으로 시므온과 레위를 보는 성서학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유다는 온전한지 아십니까? 유다 또한 온전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때문에 거꾸로 공평 중간선에 민감한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이 한쪽에서는 요셉을 죽이자, 르우벤 큰아들은 그래도 은근히 살리고 얘 벌만 주려고 하는 그 사이에 공평하게 중간선을 타서 팔자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게 된 배경에는 요셉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 어머니가 라헬이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정사에서 요셉과 요셉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살았다는 이 분노감으로 동생을 팔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된 건 우리의 죗값이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팔았던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상처가 없었다는 것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순간을 맞이해드리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회를 하기 전에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려면 자기가 가진 상처를 직면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을 봐야 됩니다. 이들은 요셉이 없는 긴 시간 동안에 동생이 애굽으로 판 동안에 양심의 자책을 받고 그 긴 시간 동안 후회와 함께 자기의 지난 날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사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처럼 이들은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을 얻는 것을 인생 말미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시간이 걸리면서 자기 동생을 팔고 그 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과거의 사건을 묻어두지 않고 가슴속에 계속 바라보며 하나님 방향으로 인생을 해석했기에 회개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형제들만 바뀐 건 아닙니다. 요셉이 왜 베냐민을 요구했을까요? 왜 요셉이 3번 동안 밝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아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유일한 동생인 베냐민을 구출하려고 계속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냐민만 물고 늘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요셉이 베냐민에만 계속 집중하고 베냐민 놓고 가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를 판 것처럼 내 동생을 형제들 사이에서 꺼내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림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마음이 형제들이 바뀐 모습을 보고 안심과 누그러짐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형제들을 받아들이기에 요셉 자체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 밑에 있을 때 1인자였습니다. 세상 부끄러운 거 없었습니다. 펑펑 놀았습니다. 2인자의 삶 살아본 적 없습니다. 애굽 와서는 계속 2인자의 삶을 살다가 2인자의 삶으로 죽습니다. 처음에 노예로 집주인을 섬겼죠. 조금 있다가 바로 왕을 섬기는 총리라고 하지만 총리도 결국 2인자입니다. 결국 최고가 되지 않는 2인자 삶을 살면서 요셉의 인생은 2인자로 삶을 살아왔던 형제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1인자 삶을 산 요셉에게 2인자의 삶을 사는 형제들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 인생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요셉 입장에서는 2인자의 삶이 공부가 되어 형제들의 마음을 익히게 되었고 형제들의 돌이키는 후회와 회개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처의 모습이 된 겁니다. 상황의 모습이 된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요셉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형제들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겨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셉은 과거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화해의 장이 된 겁니다. 요셉이나 요셉의 형제나 자기들의 모든 시작이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됐음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형제인 큰아버지인 에서를 피해서 평생 동안 편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들은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애초부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집안의 출발이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구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미리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내 인생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적 교육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첫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이 긴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분을 이기지 못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그 분이 정리가 됩니다. 가슴 속에 치밀었던 형제들에 대한 미움,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이 그 사건을 보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람들이 자기 사건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부분에서는 사람들을 용서를 하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직접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를 그냥 흐지부지하면서 내 안에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오히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치료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가족 치료 중에 드라마 치료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연기를 하게 합니다. 그럼 폭력도 휘두르고, 내가 아버지인 양, 아버지가 된 양, 저 앞에 있는 인형을 나인 양,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연기를 한 당사자가 눈물을 흘리고 쓰러집니다. 내가 무의식 속에서 지나갔던 상처를 아버지를 대역함을 통해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용서의 심리학에 가면 상처를 대면하지 않고는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무슨 얘기냐?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여실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로 인해 복수의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처를 해석한 겁니다. 이게 더욱 중요합니다. 역사는 해석자의 결과가 역사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5.18이 북한군 침입설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과 역사는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통하여 내 상처를 대면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냥 심리학인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요셉의 형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낸 겁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전례가 없는 2달 넘는 모이는 예배 중단 사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상처의 민낯을 지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려 노력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2달 동안 못 모이니까 다툼의 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나면서 누군가는 누구에게 상처를 줬을 거고요.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은 희한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상처를 아들들에게 줬던 것처럼, 또한 내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막내 동생인 요셉에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요셉과 베냐민만 없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줄 것처럼 여겨서 그들을 해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방법이 전혀 행복이 되지 않는 것을 말미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세상에 온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재앙일 뿐만은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여서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자꾸 피하려고 하고 생각 안 하려고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깊은 상처를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해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요셉의 만남의 장이 우리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